오늘날 많은 그런 신자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다고, 곧 무죄 선언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과 연결시켰습니까? 예정론과 연결시켰습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또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성도의 견인론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기차가 있을 때 앞에 기관차가 모든 뒤에 있는 화물칸들과 객실들을 다 끌어가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끄시고 견인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칭의론을 단순화시켜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은 복음의 한 면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한 면이에요. 돈도 한 면만 인쇄되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또 다른 한 면이 어떤 면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영생을 얻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 의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초가 있으면 꽃이 피어야 되죠. 감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사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의인의 삶이 없는데 그냥 천국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가짜 신자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고 많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유태인처럼 의인의 삶이 없으면서, 의의 열매가 없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중세 교회 때 보면은 교회 안에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의 종교를 혼합시켜 가지고 그러면서 성모 숭배도 생겨나게 되고 성상 숭배도 생겨나게 되고 베드로 우상, 요한 우상, 사도들의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요즘에는 종교 통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서서 일하는 목회자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까지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놓은 나라의 법까지 바꿔가면서 그런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전하신 그 순수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형식화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속에 진짜 복음이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칭의론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고 윤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밥은 대충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 한 가지만 주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습니다. 옷도 대충 입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집도 뭐 자기 집에 살든지 렌트에 살든지 그것도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젠 죄가 없다는 무죄 선언, 이것이 칭의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석방되게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히 죄가 없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 늘 주의 성령과 은혜 아래서 하나가 되게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되고 기쁘고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참 체력 운동도 중요하죠. 체력 운동을 통해서 가슴도 나오고 팔도 힘이 있고 아주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균형 있는 몸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는 멋있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퍽퍽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 몸 속의 건강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자 생물학 교수님의 글과 강연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맛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빵이 제 몸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당연히 먹었으니까 제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 분자 생물학 교수님은 말하기를 아직 빵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미 먹어가지고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 속에 있을 텐데, 그런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 검사할 때도 카메라를 넣어가지고서 우리 위장도 보고 대장도 검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 먹었을지라도 그것은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아직 몸 밖에 있어요. 언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것이 위에서 물을 흡수하고 분자로 아주 짧게 썰은 영양분들을 위가 흡수하게 되면 온 몸을 돌아가지고 방광과 신장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들이 걸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알갱이로 분자로 완전히 미생물로 바꿔져 가지고 우리 안에 피가 되어서 온몸을 돌고 있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배탈이 나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보다 10배나 더 많은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있는가, 안에 나쁜 미생물이 있으면
세균과 바이러스들이나 병원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쇠약해져서 아무리 젊은 사람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퍽퍽 쓰러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 모든 바이러스, 병원균들, 세균들, 모든 그런 나쁜 그런 박테리아들을 다 소멸할 수 있는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 건강이 눈빛에 나오고 얼굴빛에 나오고, 그가 일할 때 보면 벌써 힘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미생물들과 싸워서, 병원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영양소들과 좋은 미생물들, 유산균, 젖산균, 호모균, 선옥균, 광합성균, 납두균, 된장 속에는 고추균, 메주 속에 있는 세플러스균, 아무튼 균들이 수십 가지도 수백 가지도 더 됩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내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역사할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여져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양분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가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는 꺾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접붙이면,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여지게 되면 좋은 양분을 먹고 좋은 수분을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하던 사람도 그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고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는 갈망이 있습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사모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여러분의 심령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뿌리에서부터 강력하게 그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충만하여지기 때문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구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그 속에 있게 되고 반드시 빛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모셔오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1년 동안 밤낮 없이 계속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누구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친히 보지 못했지만 저분들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이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가 어디까지 갑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이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땡그랑 하고 툭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성화되지 못한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후손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아멘하고 따르면서 믿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친구의 관계로 벗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갈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애할 때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냥 수고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후손의 후손까지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언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 되면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100세 아브라함은 이삭을 잉태했습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안에서 축구를 하는지 배구를 하는지 아무튼 속에서 막 아이가 움직일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누가 돌아온 것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단순히 이삭만 본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아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증거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자라게 되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재가 된다 할지라도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티끌과 먼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율할 때 쓰는 소리굽새가 있습니다. 땡 하면 라음 진동수가 1초에 440번 이렇게 흔들리죠. 그런데 실험을 해보면요, 이 소리굽새 두 개를 가지고서 땅 하고 이걸 딱 잡으면은 이거는 소리가 멈추게 되죠. 저쪽에 있는 소리굽새가 진동할까요? 안 할까요? 벌써 공기 중에서 착 전이 돼가지고서 이쪽에서는 멈췄지만은 소리가 안 들리지만 저쪽 소리굽새에서는 계속 진동을 하게 됩니다. 벌써 서로 통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세상은 다시 볼 수 없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보리니 예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니까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사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면 주님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고 주의 말씀과 일치된 삶이, 일치된 마음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와 존귀와 힘과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크게 읽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주여 그들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도 그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린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있는 이 영광,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과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어린 아이와 여인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병 낫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다 따릅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더 나오지 않으면 금방 변합니다.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은 아버지와 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갈망하세요. 큰 컨테이너를,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배에다 실는 거 보셨습니까? 기중기 같은 그러한 기중기가 탁 와가지고 그 앞에 스위치를 탁 누르면 철거덕 하고서 무거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그 안에 물건도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것을 배에 옮겨 실지 않습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범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심령이 그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무엇이 온전케 된다고요?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그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바로 순종하잖아요.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내하고 의논해요, 안 해요?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아들 끌고 가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 주님과 정말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100세 낳은 아들을, 이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이 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내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그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고,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게 되고, 가장 훌륭한 남편으로서 남편의 모델이 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칭의,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직 하나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RCA, 미국 개혁교회죠. 신앙의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에 많은 질문과 답이 있는데 큰 질문 2번의 4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답은 같은데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40절까지. 그것이 답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저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처음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도록 우리 속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제 언제 율법이 완성되게 돼요?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라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므로 그러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계속 읽어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이 무엇으로 오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으로 오십니까? 율법을 우리 안에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다 성취하시기 때문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말씀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보지도 못하나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주의 영을 알 뿐만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의 영이 어디에 거하시기를 원하셔요?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스를 한 잔 마시더라도 발효를 시켜서 미생물이 풍성한 그러한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정말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에서 바이러스 병원들을 다 사멸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영생으로 내 안에 오시면 주님 자신은 기쁨이요 행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있는데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 주님 자신이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23절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도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삶,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영생 안에 살아갈 때 주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진리와 감사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넘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갈망하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